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8월 첫날에는 우리 김민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김민석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민석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셨고, 제가 주변에서 봐도 참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리고 제대로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속장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감리교에서 그 웨슬리에 관련된 또 조직신앙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요. 오늘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예, 우리 찬송가 305장에 있죠. 예,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존 뉴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 PPT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 다음 거 띄워주시면, 이게 아닌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맨 위에. 예,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초상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1725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이분의 인생 커리어가 참 대단히 재밌습니다. 10대 초반에 영국 왕리 폐군이 됩니다. 그리고 10대 중반, 중후반에 이제 이 뉴턴 목사님이 이때는 이제 선원이죠. 해군이죠, 해군. 본인이 타고 있던 전함이 해적선하고 붙습니다. 18세기 영국 왕립해군은 그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던 해군이거든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 배가 져요. 그래서 전투에 져서 본인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집안이 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노예에서 풀려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직업으로 선택한 게 노예선을 탑니다. 본인이 노예였는데. 그래서 노예선을 타고 이제 그 선원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노예선 선장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노예선의 1등 항해사 시절 때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런던으로 노예를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배에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전에 신앙서적을 하나 있습니다. 이그나시우스의 로욜라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쓴 그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했는지 뭐 이런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딱 그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놀랍게 가라앉던 배가 멈춥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이 이렇게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구멍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멈춰요. 가라앉는 게 멈추고, 그리고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배를 수리하고 갑니다. 본인이 기도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예화를 끝내요.
근데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회심해가지고 뭐 노예선 타는 것도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물론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예. 도박하는 거 그만두고 술 마시는 거 그만두고 노예를 괴롭히는 거 그만둡니다. 근데 노예선은 계속 타요. 그리고 한 6년 정도 지납니다. 29살 되던 해 1754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치십니다. 뇌졸중이 와요. 그리고 뇌졸중이 와서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수술이라도 하고 약도 있고 그런데 18세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2번째 받은 거죠. 그래서 2번째 받고 나서 그가 완전히 회심합니다. 노예선 타는 것을 그만두고 정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휘필드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감리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작정을 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 너는 영국 국교의 사제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찬송시로 막 써요. 그래서 280편의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가 29살에 뇌졸중이 왔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살았냐면 82살까지 꽤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이게 뇌졸중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나 봐요. 노년이 되니까 이게 기억력이 감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본인의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기억을 다 잃었는데 정말 2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절대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기억을 잃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그냥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어. 하나님만 몰랐을 뿐이야. 이게 아니에요. 당시의 노예선은 얼마나 비인간적이냐면요. 제가 그 노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림을 하나 봤는데, 이게, 우리 배를 한번 타보신 적 있나요? 네. 지금은 그래도 편하지만 그 18세기의 그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선실을 만드는데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노예를 어떻게 운반하냐면 층을 만듭니다. 이렇게 층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누워서 딱 들어가는 그게 한 층이에요. 그거 계속 올리는 거예요. 칸으로. 그래서 이 단면도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다 팔다리 묶어놓고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짐이에요. 네. 그 머리만 요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석 달을 그런 식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까 먹을 거는 그냥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먹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짐처럼 그냥 물로 좀 이렇게 뿌린다던가. 여기서 그 상황에서 2달 동안 그 배에 있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빼서 버려요. 바다에.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뉴튼 목사님의 기도예요. 그 영적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이 존 뉴튼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가 과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 해방 운동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 그는 1754년 29살의 나이에 모든 노예손 타는 일을 그만두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후에 1807년 82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복음전도와 노예해방 운동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감리교인으로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래서 감리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잘 보이시나요? 예. 저보다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정도 크기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의 1번 문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Q가 질문이고요, A가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교리 문답이거든요. 그 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엑기스를 딱 모아놨을 때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모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것을 설교 속에서 좀 풀어놓으셨어요. 사랑에 관하여 라는 설교에 보면 이것을 풀어놓으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또 설호 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떻죠? 유한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무한하죠. 저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저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최대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닷물이 파랗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파랗잖아요. 물론 파랗지 않죠. 네, 색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 파랗게 보이는 바닷물을 좀 빨갛게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바닷물에 수십 톤, 수백 톤의 빨간 잉크를 붓는다고 해서 바닷물 색깔이, 물론 그 지역은 조금 바뀌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색깔 안 바뀌어요.
이거보다도 미션 임파서블인 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실질적으로 하위의 의미에서, 현실적인 의미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은 무엇이냐면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선은 뭐냐면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행복일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만족감을 느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면 뭐 바라는 게 이제 뭐 감각의 만족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감각의 만족을 얘기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역시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찰나지간에 지나가는 감각을 만족시키는 감각의 쾌락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 이게 행복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상태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진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영들의 근원, 모든 영들의 아버지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영의 근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잘됨의 상태예요. 즉 우리의 영혼의 잘됨의 상태라는 그 궁극의 행복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행복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궁극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죠? 죄예요, 죄. 그 불행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이 그냥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뭐 저희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를 잠깐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언가 평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평화롭지 않을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죄와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을 사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모든 인류의 죄에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이유가 1도 없으신 거죠? 네.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평화의 사도,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을 무너뜨리는 평화의 다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18세기에 감리회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회로 모일 때마다 연회에 모인 그 평신도 야외 설교가들과 이 문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 첫 번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 여기 보시면 국가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리교도를 부르셨다라는 자의식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어떻게 평화롭게 하느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함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개혁하는,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서적 선결이 무엇일까요? 여기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본인이 쓰신 교리문답서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는 교리문답서에 나오는 교리문답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네. 원래 성결,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과 죄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담당하시고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 이것이 성서적 성결인 것입니다. 이 성서적 성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온 인류예요. 온 인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네. 우리 이구영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하늘 같은.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제 대학 동기 2분이 있습니다. 대학 동기 목사님 2분이 계세요. 네. 우리 박근전 목사님 특별히 이제 1학년 때부터 동아리도 같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있죠. 저를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이런 관계는 잘해주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다라고 해도 여러분 모든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한테 선의를 갖고 있고 잘해주고 그런 사람한테는 잘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원수처럼 악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면 잘하는 게 쉽나요? 온유해지기가 쉽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스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네.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 나오는 교리문답인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다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 은혜에 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을 주시죠. 그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으면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 월삭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게 되어
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 그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 사랑하는 사이에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닮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천을 웨슬리 목사님 경건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점검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사랑과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점검 질문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점검 질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가? 2. 지난밤 이후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점검했는가? 3.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과 소명으로 받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임할 것을 결심하고 있는가? 아침마다 이런 결단의 질문을 본인에게 한 겁니다. 물론 이 결단의 질문을 하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죠.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모든 감리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했어요. 이런 점검 질문들.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점검 질문들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완전들, 하나님의 속성들과 자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2. 나는 이 날이 하나님 사랑에 바쳐진 거룩한 휴식의 날이 되도록 힘썼는가? 3. 나는 기도, 독서, 그리고 묵상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꼭 필요한 일과 자비의 일에 사용했는가? 주일날 이렇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3번째 질문은 뭐냐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 먹는 거에 관련된 것,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적인 독서를 하고 이것으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보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웃사랑에 관한 점검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1. 내 이웃을 2. 이웃과 함께 기뻐했는가 혹은 슬퍼했는가? 3. 연약함들을 보고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워했는가? 4. 좋은 대책이 없거나 설득의 가능성도 없으면서 5.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점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본받아서 걸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